매년 1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또 노력하자는 그런 이유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호가 제 오른쪽 우리 현수막으로 걸려 있는데요. 크게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를 이제는 가정 교회 이렇게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노력하려고 그렇게 조금 확대를 시켰습니다. 교단은 우리 한국 교회를 전체를 생각하며 정한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한 표호입니다. 이 표호 가운데 새로워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표현이죠. 좋아진다, 나아진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워진이라는 단어는 또한 부끄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수치스러운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더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럽고 망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자, 깨끗해지고 고치고 다시 세우자, 그런 의미로 새로워지는 이라는 표현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냅둬버리면 점점 쇠퇴해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더 방치하게 되면 영향력이 감소되고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워지는 단어는 기대감을 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를 추구하고 탈출해야 된다, 그러한 위기감도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정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가 더 크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해놓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한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자정 기능도 대사회적인 영향력도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러한 능력들이 없고, 사회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들을 끼쳐야 될 만한 그런 능력들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위상과 자존심이 모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각하면 그거를 절레절레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남 앞에서 옛날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교회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의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이미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부 쇠퇴해 가고 안 좋아져 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표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표호를 정하는데 힘이 된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3번에 걸쳐서 이제는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3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 땅에 들어와 봤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 방어벽이 완전히 다 초라하게 무너져서 뭐 날짐승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전이 있는 이 도시의 수도가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걸 보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나라의 수치고 민족의 수치고 하나님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은 이 상황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걸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고 수치를 수치로 생각하지 않죠.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벽을 다시 쌓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쫙 다 무너진 성벽들을 다 일일이 걸어서 답사를 끝내고 이렇게 개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모든 계획들도 전부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느헤미야 2장 17절에 한마디 하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것은 수치인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개축해서 다시 건축해서 다시는 이따위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이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의 강력한 말을 듣고 나서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그때서야 수치를 수치로 알고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한 마음으로 묶어서서 느헤미야가 구역되어 있는 그 구역에 맞춰서 전부 인력이 투입돼서 52일 만에 성벽을 개축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총회나 우리 교회에서 주제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려 수치를 당하고 있고 영향력을 잃어버려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일으켜서 새로워져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 그러한 동기부여가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성벽입니다. 벽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성벽 개축을 끝내고 수치를 벗어났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새로워지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와 가정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수치스럽게 살지 말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는 그런 취지로 그 느헤미야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 열쇠를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주 중요해요. 말씀으로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다. 말씀으로 가정이 깨끗해질 수 있고,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 이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이제는 수치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 되고, 수치당하는 가정이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수치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바뀔 수 있다라고 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수치를 벗어버리게 되고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그런 공동체로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5장 26, 27절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다시 한번 그 방법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추하고 반신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극단의 이기주의는 실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적입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 상관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마시오. 어떤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지고 함께하고 모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단의 이기주의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요, 공동체 안에서 적응이 잘 안 되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이 없으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종지되는 고망에 그걸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극단의 이기주의가 지금 공동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맞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당하고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쾌락주의는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즐기러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교회조차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도 이 시대에 공동체를 위협하는 아주 큰 괴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것에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반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래서 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 용납될 수 없는 핑계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또 세습, 재정적인 불투명, 또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또 사명자들의 열정들이 식어지고 귀찮아지고 또 게을러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자체의 생명력을 무너뜨리면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말자는 것이 먼저, 안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도전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와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에 전심전력을 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지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 소리뿐이 들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 듣기 전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1년이라도 이런 부분에 매진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가정과 또 교회, 또 그 안에 구성원인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체 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통감해야 되고 같이 회개해야 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게 공동체고 그게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불어가는 이런 싸늘한 바람들, 싸늘한 시선들을 우리 수치로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먼저 자가 진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진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세상의 진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진단은 이미 다 끝나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진단이 남아 있고 우리만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너는 나다라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부부를 만들고 가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힘차게 외치고 그런 것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공동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 가정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한가? 교회를 돌볼 때는 복음의 역사가 있고 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사랑과 복음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물은 보통 성령 아니면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씻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와 관계된 공동체와 관계된 부족함과 허물과 죄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력한 세제로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박박 긁어도 떼타올로 박박 긁어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빨래를 하면 깨끗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려야 될 것들 다리면서 주름을 피고 또 있으면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들어온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과 더불어 티나 주름까지도 다 이렇게 다려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들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끗하게 하고 티를 발견해서 제거하게 하고 주름 잡힌 것들을 피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에 있어서 말씀의 너무너무 중요한 실천 강령입니다. 성경사랑 대행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많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고 멈추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 성경 요약 대행진, 성경 필사 대행진, 성경 암송 대행진, 성경 묵상 대행진을 5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기표에다가 표시해서 내고요. 그러면 요약집을 드리면 요약집을 한번 읽으면서 장별로 요약해서 또 그거 내면 또 받고, 그 다음에는 필사지를 드리면 또 성경을 한번 자기 손으로 써서 내면 저희가 제본을 해드리면 그것을 이제 꽂아 놓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오늘의 말씀으로 요절이 주보에 나가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또 그것 가지고 암송하고요. 여러분 또 자녀들과 더불어 큐티하라고 큐티집 구입하라고 또 아니면 새벽을 깨우면서 하라고 해서 매일 또 말씀 묵상하며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친해지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사랑 대행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모여서는 하루에 두세 장씩 성경을 계속 읽어갑니다. 3일 밤에는 한 장씩 읽고 한 장씩 공부합니다. 그리고 봄, 가을로 성경이 읽어진 애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며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올해부터는 조금 심화반을 만들어서 주제별로 또 성경 전체를 주제별로 훑어가는 또 그러한 일들도 많답니다. 왜 이런 많은 것들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과 관계된 프로그램들을 쫙 펼쳐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형편에 맞춰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부진장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고 삶의 원리가 달려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고 우리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고 삶과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소홀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 소홀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투자로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 한해는 연초부터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앞에 띄우고 강조하고 있냐면 기도를 강조하고 띄우고 있습니다. 말씀이 깔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래서 보이는 데서는 기도를 강조, 안 보이는 데서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돼 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매주일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아이들 큐티하라고 늘 권면하면 집에서도 아이들과 같이 하고 암송도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이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얕고 코끼리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깊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성경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맞게 성경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직업이나 나이나 모든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가까이 가고 거기에 도전을 내고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면 꼭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하면서 올 한해 시작해봤다 그러면 꼭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툭툭툭툭 던지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유혹들이 툭툭 던져질 때 눈 딱 감고 딱 돌아서지 않고 쫓아가다 보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무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반대로 유혹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래지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충만해지면 악한 것들이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이 결단들을 무산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취미생활이 우리의 목표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때는 친한 친구나 지인들이 우리의 목표를 무산시키는 그러한 제안들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워져서 이거 먼저 해결하고 해야겠다라고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에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장을 낼 때 반드시 유혹이 있다는 것 인지하시고 시작하십시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 몇 번만 하면 충분히
우리 아름다운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꼭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나갈 때 이것을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다가 힘이 없어지면 멈췄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힘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인생이라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누렸던 감격이고 고백했던 감격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기 전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전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인생입니다. 원색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개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특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표현으로 하면 쥐뿔도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 같은 인생이었고 쥐뿔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박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개 같은 인생, 쥐뿔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박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격을, 예수님 처음 만나서 받았던 이 감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놓고 나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냉랭한 가슴 가지고는 목표 아무리 좋은 거 전하고 멋지게 출발해도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구원받은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이 감격이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를 다시 분연히 일으켜주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구원의 감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싸늘해지고 지금 삭막해졌다면 다시 불을 일으켜야만이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 찾으라는 것 아닙니다. 이미 다 경험했고 고백했던 것 다시 찾아서 불을 지펴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제 왼쪽 찬양대 위에 있는 현수막에 5가지 표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느껴보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자, 찬송의 감격을 고백하자, 봉사의 매력에 빠져보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밥 먹기 싫고 숨쉬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일하기 싫고 그러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픈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천국에 대해서 늘 하는 건데 이것이 무관심해지고 이게 지루해지고 이것이 매력이 없어져 버리면 아픈 거예요. 신앙이 아픈 거란 말이에요.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또 말씀 읽고 또 봉사하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없이 그냥 그렇게 덤덤하면 아픈 거예요. 그럼 도전할 생각이 없고 축 처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매일 하고 많이 하고 자주 하는 여기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정말 단맛을 느끼고 능력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소망을 가져야겠다라는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하는 여기에 다시 한번 투자하셔서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도전 정신을 생겨나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매일매일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 와야지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돌아와 생명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관심하고 투자하지 않고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는 모든 작은 것들, 매일 하는 작은 것들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세상을 향한 영향력들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자들이 될 수 있고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맹숭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누가 하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감격을 가지고 조금만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든지 멋진 모습으로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 놀라운 일들이 경험돼서 간증거리가 쌓여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표어로 정한 취지입니다. 함께 공유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앞으로 변화된 인생의 감격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멋쟁이 또 당당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